할렐루야, 은혜의 아침입니다. 어제부터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인지 바나바인지 누가인지 알 수 없지만 이 진리의 정경성이 확실하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수록되게 된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히브리인, 유대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 공동체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기 전인 주후 60년 경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당시 이제 로마의 지배하에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권면 그리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근데 읽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 고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힘들어서 살기 힘들지 않냐 이런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견디기 힘들지 않냐 이런 얘기는 없고, 여러분이 당하는 이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예수님 안에서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또 예수님의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고난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1절에서 4절 본문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들었던 모든 것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도 효력이 있어 모든 범죄와 불순종이 마땅한 징벌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 큰 구원을 무시한다면 어떻게 징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며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증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표적과 놀라운 일들과 여러 가지 기적들 그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 나누어 주신 성령의 은사들로 함께 증언하셨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 표현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이제 어제 본문에서 저희는 모든 피조물이 경배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제 본문에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장을 시작할 때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1장에 있었던 그 이야기의 논증의 결과로서 오늘 2장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첫 번째는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서 떠나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라는 권면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를 따르기로 했던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하고 배교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그 우리가 보았던 예수님, 천사보다 더욱 뛰어나신 최고의 메신저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늘 함께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그 길에서 머물라는 표현으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사회도 우리 이 사회에서도 너무나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유혹들과 가치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인 것 같은데 복음이 아니고, 십자가를 내세우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그런 복음,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구원 얻을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데 그 외에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더 희생해야 되고 더 헌금을 내야 되고. 그러나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십자가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가르침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2절에서 보면 이제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천사들을 통해서 주어진 그 율법, 이게 모세의 율법이죠.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벌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더욱 크고 놀라우신 예수님이 주신 말씀,
그 큰 구원을 무시한다면 얼마나 더 큰 보응을 받겠느냐, 얼마나 더 큰 벌을 받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은 결코 변하지 않고 과장되지도 않고 또 우리 인생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절에 보면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표적과 또 놀라운 일들, 또 여러 가지 기적들로, 또 성령의 은사들로, 또 우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너가 믿고 있는 것이 확실해 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권면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견고해지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은 결코 가볍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그 전방위적인 도움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지금까지 올 수 있었고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값비싼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큰 죄악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도 복음을 가볍게 여기는 현상이 있습니다. 2000년 전과 지금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된 이 시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많은 세속적인 문화와 거짓 교리, 악습과 가치관의 전쟁 가운데 우리는 놓여져 있습니다. 복음을 굳게 붙잡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 일본의 어느 목사님이 오랜만에 연락을 하게 됐는데 CGN TV 사역이 처음 시작될 때 옛날 이야기죠. 그래서 CGN TV에 출연을 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 교회 성도님이 이제 TV로 예배할 테니 교회는 안 나가겠다 이렇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은 선한 일에 동참했는데 성도가 교회를 안 나온다고 하니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많아졌고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던 그런 신앙의 가치관의 틀이 많이 깨졌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이제 코로나 때 예배당에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집에서 예배도 드려보곤 했는데 온전히 집중할 수가 없더라고요. 성도님들은 어떠셨어요? 좀 희한하게 예배가 시작되면 꼭 화장실에 가고 싶고 또 그때 안 했던 그 일이 딱 생각이 나고 또 생전 연락 안 오던 카톡이 갑자기 탁 카톡 울리기도 하고 참 희한한 예배 드릴 때 그런 방해들이 더 많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나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우리 집에도 계시고 사무실에도 계시고 다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어디서나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인격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여 예배하는 일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시간, 소중한 시간을 들여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머무르는 그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그 시간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체력이 허락된다면 다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크게 찬양하고 주님께 온전히 집중해서 예배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언제 또 이 시간이 사라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어진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십시오. 분주한 일상을 핑계 삼아서 예배 드리는 일, 또 큐티하는 일, 주님 만나는 시간을 뒤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깊이 알아가는 일에 무관심하거나 또는 이미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만족해하며 더 이상 성장하지 않겠다는 그 나태함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도리어 우리 주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성장해 가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은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동경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주님께 온전히
연결되어서 믿음이 더욱 성장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5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앞으로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다스리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어디에 증언하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해 보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십니까? 주께서 그를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게 하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의 간을 씌우셨습니다. 주께서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심으로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아직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는 천사들보다 잠시 낮아지신 분, 곧 죽음의 고난을 통해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바라봅니다.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려 하심입니다. 아멘. 이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보면 그리스도와 이제 천사를 비교하고 있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그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으로 올 세상에서는 그리스도가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 구원받아 온전케 된 새로운 세상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올 세상에는 천사가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모든 만물이 복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6절에서 8절을 보면 어딘가에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시죠. 다윗이 쓴 시편 8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6절에서 보면 이제 사람이 누구이기에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해 주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십니까? 라는 주어가 없어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시편 8편 4절에서는 동일한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 마음을 쓰시며 인자가 과연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봐주십니까? 주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가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존재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무게입니다. 성도님들이 이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에 아멘으로 확신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욥기 7장 17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인데 주께서 그를 크게 생각하시고 그에게 그렇게 많은 관심을 쏟으십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욥은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를 이만큼 소중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가깝게 느끼게 하는 그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잠시 동안 천사보다 낮아지게 하신 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철저하게 낮아지신 이 예수님을 하나님은 다시 높이시고 영광의 관을 씌우신 것입니다.
근데 8절에 보면 그러나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을 기다리며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광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 죽으심이, 낮아지심이 영광으로 바뀐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의 믿음의 고난, 그런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들은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님들에게 용기 내십시오, 용기 내십시오, 힘내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지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의 간을 쓰도록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시시때때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힘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심, 구원의 자유를 우리는 지속적으로 묵상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른 길이 보이게 됩니다.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큐티책을 보기 시작했는데 그때 막 두란노에서 처음 나온 새벽나라 세나라는 큐티책이 있었어요. 지금도 이제 세나가 있긴 한데요. 처음에는 어렵고 그냥 읽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콩나물 시루에 물 주듯이 조금씩 그 말씀을 읽고 텍스트를 하나하나 읽어가는 것이 그 당시 저에게 큰 힘이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면 큐티책 한 권에 한 달에 커피값 한 잔도 안 하는데 큐티 책값 아깝다고 안 사시면 우리 영혼의 큰 손해입니다. 내 가까이에 무엇이 있느냐, 내 가까이에 무엇이 있느냐가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예수님을 늘 가까이 두십시오. 성경을 늘 가까이 두십시오. 세상의 문화와 거짓 사상들은 우리를 흔들고 떠내려가게 하는 그런 일에 안간힘을 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의 닻을 내릴 수 있길 바랍니다. 1:1 제자 양육에 보면 이제 그 배에 방향키 그림이 나오죠. 우리의 인생의 키를 주님께서 운행하게 될 때, 그분 안에 우리가 닻을 내릴 때 우리는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동행하는 사람은 믿음에서 파선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번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1:1 양육자반을 시작하게 되는데 한 20명 정도 신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코어 클래스는 동경 온누리교회에서 좀 특별하게 준비했는데 39명이나 신청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 가르치는 일에 동참하고 또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있다는 것에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 일본 교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배우고 싶어서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글로벌 1:1 사역이라는 것이 있는데 줌으로 해서 1:1을 하면서 일본 교회에 그 1:1 하길 원하시는 성도님들을 이제 1:1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그 동경 온누리교회는 일본 내에 있으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동경 온누리교회가 일본 교회를 이제 찾아가서 1:1 할 수 있고 또 일본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 일 가운데 저희 교회 그 사역팀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양육자반 코어 클래스에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9월 한 달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키워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소홀히 여기지 않고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